자,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전사님 보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타겟에 맞춰서 10분 정도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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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누굴까? 저기 누구? 그래요. 맞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만 보고 오늘 설교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전도사님을 열심히 보고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자, 우리 친구들이 크게 대답해 줘야 돼요. 전사님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네. 자, 와우, 누구야 누구? 이게 뭐 하는 사진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게 뭐 하는 사진일까? 맞아요, 요리하는 사진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리 해본 적 있어요? 와, 해본 적 있어요, 은찬이? 와, 라면 끓여봤어요? 그런 라면은 요리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오, 계란찜 해봤어요. 계란찜에 뭐뭐 들어가요? 계란찜에 뭐가 들어가죠? 만 넣었어요? 물만 조금 더 넣고 또 뭐 넣었어요? 소금 넣었어요. 와우. 계란 후라이 해봤어요. 와. 핫도그도 해봤어요. 와, 우리 친구들 대단한데? 전도사님 좀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알았죠? 왜 대답은 안 해, 이거에? 만들어주시라고요. 알았나요? 우리 친구들 근데 이렇게 요리할 때 우리 친구들 지금 말했잖아요. 뭐 계란찜엔 계란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뭐 답을 먼저 말해봤어, 관웅이가. 소금도 들어가고. 맞아요. 여러 가지 조미료들이 잘 들어가야지 그 요리가 맛있는 요리가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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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아, 그지? 그래요. 아까 관웅이가 답을 너무 말해보려고 전사님 지금 당황했어. 맞아. 소금이라는 조미료가 꼭 들어가야지 음식이 엄청 맛있어져요. 주아가 항상 전사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간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엄마 이거 맛이 안 나, 아무 맛도 없어 하고는 보통 우리 주아가 2그릇에서 3그릇을 먹거든요, 저녁을. 근데 간이 안 먹거나 맛이 없으면 딱 1그릇만 먹고 먹지를 않아요. 그만큼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 자,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또 갈 거예요. 우리 관홍이랑 유근이랑 가은이랑 전사님 보세요. 다음 사진. 이렇게 어두컴컴한 곳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며칠 전에 전도사님이 꼬꼬무라는 TV 프로그램 아는 친구.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알아. 너네 그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그 시간이 몇 시에 하는데 그 꼬꼬무가 뭐라고? 재방송 봤어요? 맞아요.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광산이 무너져서 땅속 깊은 곳에 이렇게 갇힌 아저씨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 땅속 깊은 곳에 갇히다 보니까 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불빛이 들어왔었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네, 불도 없고 너무 어두워갖고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러 들어갔는데 불 다 끄고 커튼 닫고 있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쵸? 시간이 지나면 희미하게 보이지만 불이 있는 것처럼 환하게 보여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막 앞에 혹시라도 벽이라도 있을까봐, 장애물이라도 있을까봐 주아는 맨날 못 움직여요. 엄마 너무 어두워, 엄마 무서워, 불 좀 켜줘 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이런 어둡고 캄캄한 곳에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빛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빛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좀 미세하게 보이는 빛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보고,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비유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비유가 뭔 줄 알아요? 우리 고학년 언니 오빠들은 비유가 뭔 줄 알죠? 비유가 뭐예요, 현서야? 쉽게 설명해봐.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죠. 원래 그게 제일 힘들어요. 비유가 뭘까, 간홍아? 아, 나도 뭔가 아는데, 그치? 이게 뭔가 안 나오죠? 음, 음, 음. 아, 그래요. 맞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어. 미안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제자가 진짜 소금일까요? 제자들이 진짜 빛일까요? 진짜? 아니요.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말씀은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일까요? 맞아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다 대답해주고 계시네. 아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동원교회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유근아, 넌 세상의 빛이고 넌 세상의 소금이야. 은찬아,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윤서야,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요리에서 봤을 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봤을 때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과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전도사님이랑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말씀 가운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장난감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죠. 게임기 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전도사님도 게임기 하는 거 좋아하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좋아하고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보다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품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현서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가서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하면 끝인 걸까? 아니면 우리 현서가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 나중에 전사님이랑 소그룹 할 때 알려줘. 알았지? 전도사님 생각은 그냥 좋아하는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잘 지내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때, 외롭고 혼자 쓸쓸히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다가가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나요? 와우. 그러면 앞으로라도
우리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빛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착한 행동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온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는요, 우리 형아들하고, 우리 삼촌하고 이모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가온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맞아요.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주아가 맨날 어린이집에서 갔다 오면 엄마 누구누구는 하나님 모른대. 엄마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없대 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 주아야, 그러면 너가 가서 하나님 전하면 되잖아.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게 해요, 주아가? 엄마 부끄러워요. 말을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 어른인 우리도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교회 가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행동으로서 아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행동으로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유근이랑 관홍이랑 저기 가온이랑 은찬이랑 윤서랑 현서랑 서은이랑 주아랑 주희랑 혁준이랑 혁빈이가 안 보여요. 혁빈아 자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이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멋지게 알리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우리 3명, 저기 3명. 알겠죠? 너희들 대답 들을 때까지 네.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은 이 세상 가운데 꼭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유치 아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누구보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받아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동원교회 유치 아동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인데 참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집에다가 뭐 이렇게 놔두시면 옛날 마음들이 회복되면서 더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과 감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안함과 자책감입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못 키웠다는 부모로서 잘 못해줬다는 미안함과 또 그런 부모밖에 내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격려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또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다음 주일에는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참고로 제가 결코 좋은 부모가 되어서 또는 좋은 자녀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은 자녀가 되려고 또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은 저에게 석사학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학 석사고요. 하나는 목회 상담학 석사입니다. 목회 상담학 전공 논문 전공이 Marriage and Family Therapy입니다. 결혼과 가족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도 아니고 좋은 자녀도 아니지만 또 제가 공부한 게 있고 또 그래도 25년 결혼 생활 통해서 아이들 키워오는 경험들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녀 양육 유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독재형 부모, 허용형 부모, 방임형 부모, 권위형 부모. 주보에는 사실은 세 가지만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허용형과 방임형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 가지만 실었는데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독재형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 우리 부모는 어떤 부모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누굴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이래서 내가 이랬을 수밖에 없어서라고 핑계 대자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한번 우리 부모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독재형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 강하고 훈육적이고 엄격한 통제입니다. 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모야. 내 말이 옳아. 너는 하라는 대로 해. 이런 부모님의 어떤 성향이 이런 부모님을 만드냐 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자수성가한 혼자 어렵게 고생하면서 성공한 부모가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 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룬 거야. 너희들도 아빠 말 따라서 살아. 너희들도 엄마 말 들으면 이 길을 갈 수 있어. 그런데 이러한 자녀 밑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의 주 감정은 뭐냐하면 두려움, 적개심, 분노, 반항, 눈치 보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강하고 엄격하니까 이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런 분들이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눈치 보고 거짓말하다가 크면 적개심, 분노, 반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응하면 성인 아이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순응하지 않으면 반항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느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정부 중앙의 고위 공무원이고 엄마는 대학 교수예요. 근데 굉장히 그 집안이 엄격합니다. 엄격하게 교육시키고 모든 걸 사소한 걸 다 통제를 해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와서 아이들 간식을 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그걸 엄마한테 들고 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달아서 안 되고, 이건 이가 썩어서 안 되고, 이거는 불량식품이라 안 되고, 이건 건강에 안 좋아서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걸 통제하니까 아이가 뭘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먹으라고 줘도 엄마한테 가서 허락받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나중에 대학도 가고 이랬는데 엄마한테 벗어나지를 못해요. 모든 걸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화합니다.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부부가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제 속에서 순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역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응하지 않으면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와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부모와 원수가 될 것입니다. 제가 큰아이를 고3 때까지 제가 집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는 나름 애착을 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한글부터 영어부터 해서 성경까지 제가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언젠가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랑 공부하다가 아빠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집에서 아빠랑 공부하는데 화장실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똑바로 앉아. 준비됐어? 책 가져와야지. 너가 준비를 해야지. 아빠는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너가 준비를 해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아빠가 책을 펴줘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윽박 지르고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만 하면 위축이 되고 그러다가 화장실 갈 때도 아빠 화장실 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십니까?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어요? 허용형 부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허용형 부모. 특징은 통제만 있고 통제는 없고 지원만 있는 경우예요. 내가 좋다면 막지 않겠다. 너 좋은 대로 해버려. 어떤 부모님이 이러냐면 주로 바쁜 부모님에게 이러한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니까 돈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가 지원해 줄게. 엄마가 지원해 줄게. 너가 좋다는데 내가 막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의 주 감정은 뭘까요? 혼돈이에요. 혼돈.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건데 어렸을 때 뭐를 올바로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혼돈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크면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며 나보고 결정하라 그러시지 않았나? 나 좋은 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버릇없는 아이가 되거나 고집센 아이가 됩니다.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죠. 암논과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차마 무슨 잘못인지는 말하기 어려운데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큰 아들이기 때문에 체면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동생이 화가 나서 형을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잃어버릴까 봐 아버지가 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참 좋은 왕이고 훌륭한 성품과 신앙을 가졌는데 아버지로서는 이 허용형입니다. 왕자로서 모든 걸 지원해 주는데 아무런 통제와 훈육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결국 압살롬도 죽고 말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마음껏 지원을 해줍니다. 돈도 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버릇없는 아이, 무질서한 아이, 고집불통 아이가 됩니다. 나중에 부모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아무런 통제도 되지 않고 부모 말을 무시하는 아이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방임형 부모입니다. 허용형과 방임형을 아까 같이 묶었는데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자녀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데 방임형은 지원도 하지 않아요. 허용형은 자녀에게 지원을 하고 자녀에게 통제가 없지만 방임형은 지원도 없고 통제도 없어요. 네가 좋다면 나도 좋다. 그건 네 인생이야. 네가 알아서 하렴. 나도 힘들다. 아빠한테 엄마한테 뭘 기대하지 마. 그냥 너 인생 너가 알아서 해. 지원하지 않아요. 주로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미성숙한 부모나 부모 부재의 가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부모가 결혼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원할 능력도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또는 부모가 부재시에 그래 나도 힘들다. 너가 알아서 살아라. 자녀의 주 감정은 비슷합니다. 허용형이에요. 혼돈스러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불안정해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나 만났지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느냐고. 버릇없는 아이, 고집센 아이 플러스 폭력적인 성향을 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도 못 받았거든요. 통제만 받은 게 아니라 지원도, 통제도 안 받았지만 지원도 못 받았어요. 감정이 폭발하거나 상황에서 자기가 납득될 수 없으면 어떠한 지원도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권위형 부모입니다. 이 권위형 부모라고 해서 우리가 권위주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올바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권위로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지원이 있습니다. 의식주를 제때 공급하고요, 제때 공부시키고요, 그리고 적절히 통제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자비와 일관된 훈육과 공정함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규율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체벌은 교육학적으로 10살 미만에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필요합니다. 10살 미만은 뭐냐면 아직 옳고 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한 그런 상태고요. 위험한 것과 또 안전한 것을 판단하지 못할 때입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뭐 다른 아이들 때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전기 고기를 막 찌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손을 딱 때려주는 거예요. 위험한 거야. 큰일 나. 근데 물론 여기에 감정이 이제 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그 가혹한 체벌들 있잖아요. 뭐 뺨을 때리거나 막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도 뭐 종아리 막 50대씩 때리고 그런 건 체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그게 위험한지, 왜 그것이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10살 미만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체벌이 약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10대가 되면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요. 체벌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사랑, 자비 그리고 훈육이 일관돼야 됩니다. 수고한 것은 수고한 것,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칭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요. 인정하면 용서하고 그러나 아빠나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육과 그 체벌이 너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주 감정은 뭐냐면 자기 존중감, 안정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인정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 수고한 것은 수고했다. 자기 존중감, 자기 유능감, 자기 효능감이 생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내가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하니까 책임감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부모 아래에서 안정감을 배웁니다.
바람직한 부모 자녀의 관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물이자 손님의 관계입니다. 선물은 뭡니까? 그냥 은혜로 받은 게 선물이죠. 오늘 아이들이 선물 받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은혜로 받은 겁니다. 아이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예뻐서 우리 일남성교회 마르다 여전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선물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우리 선물을 드릴 텐데, 선물은 그냥 좋아서 예뻐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여러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고 우리 가정에 선물처럼 왔지만 때가 되면 그 아이는 자기 길을 떠날 소중한 손님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뭐예요? 우리 집에 머물다가 때가 되면 떠나죠. 그런데 손님에게 지극정성껏 그리고 편안하게 대하고 섬기고 환대하지만 그리고 떠나보낼 때는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언제까지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결혼할 것이고 떠나갈 것입니다. 근데 손님이란 개념이 또 중요합니다. 손님에게 집을 마음대로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손님이 집주인도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손님의 경우가 아니죠. 집주인은 손님을 최대한 편안하게 환대하지만 손님은 그 집에서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견과 주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주인의 경계선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 손님도 손님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건강한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손님을 불러놓고 손님의 취향도 모르고 마음대로 대접을 하고 이러면 손님이 음식이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손님의 취향도 모르고 하면 불편할 수도 있죠. 손님은 집주인이 나를 환대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퍼질러서 자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물건 쓰고 내 마음대로 하면 또 손님이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부모는 소중한 선물인 아이가 두렵고 낯선 세상으로 스스로 독립해서 떠날 때까지 많은 시간과 인내로서 사랑하고 돌보고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그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질서 안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하에서 그리고 그 안에 머물다가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건강한 관계들을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는 친구같이 친밀한 부모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장 자녀의 친밀한 친구는 또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도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고민, 그들의 눈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이는 사실은 또래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두려워서도 안 되고 부모에게 숨겨서도 안 되고 부모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저희가 자랄 때 부모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 문화권이었고 또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자녀도 많았고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부모님들이 바쁘니까 자녀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친밀하게 그들의 고민과 진로에 대해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부모들, 이제 아마 저희 세대 다음 세대일 겁니다. 저희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친밀하지 못한데, 물론 이제 친밀한 부모님들은 친밀하지만 젊은 부모님들을 보면 굉장히 친밀합니다. 부모랑 친구 같아요. 아들이랑 아빠랑 친구 같고 엄마랑 딸이랑 친구 같고.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유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또 시간도 있었고 넉넉해서 자녀들도 하나 아니면 둘이고, 그래서 자녀들과 시간을 내어서 친구들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막내가 저희한테 뭘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게 질문지에 부모님 문답지라고 써 있는데 우리한테 질문을 한 30개 던지면 자기가 이렇게 그걸 기록을 하겠대요.
뭐 예를 들면 아빠 엄마 이름 한자 뜻, 은혜 은자의 별성, 엄마 이름 어질현의 뭐 발을정인가? 예. 그래서 해인, 아빠 이름 엄마 이름에서 하나 땄나 보다. 은혜 해자에 어질인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지은 건 아닌데 아빠 엄마 이름에서 한 자씩 짠 줄 알았대요 자기는. 뭐 그러면서 아빠 엄마 가족 관계, 형제 관계, 아빠 엄마 좋아하는 계절, 음악, 영화, 음식, 그럼 우리가 대답하면 좋고, 아빠 엄마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어렸을 때 재미있게 했던 놀이, 아빠 엄마 학창 시절 친한 친구, 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졌나요? 아빠 엄마는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데이트 시절에 즐겨가던 장소는, 즐겨 먹었던 음식은,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했나요? 뭐 우리 태어났을 때 기분이 어떻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고,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고, 자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중 누굴 더 닮았나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봐요. 한 30개 되는데 1시간 동안 이렇게 답을 말하면 자기가 쓰더라고요.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 끝나고 나서 문득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그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누구하고 해보았는가. 아마 젊었을 때 친구들끼리 아마 했을 거예요. 친구들끼리, 야 너희 아빠 어떤 사람이, 너희 엄마 어떤 사람이, 야 너 좋아하는 음식 뭐야, 너 가고 싶은데 어디야, 친구들끼리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딸아이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딸아이랑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가까이 가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친해지는지 방법을 몰라요. 마음은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친해지는지 방법을 몰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친해지려고 하면 부모들도 이렇게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부모 자녀입니다. 선물이자 손님이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두 가지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다음 화면, 방송실, 다음 화면. 부모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델링이고요,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모델링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그냥 모델링은 부모가 특별히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와 가족이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이 어떤 것인가, 부모는 어떤 것인가, 그냥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부모를 보고 자라는 겁니다. 화목한 부부, 친밀한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은 이런 것인가 보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정을 꾸렸을 때, 어렸을 때 자란 자기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빠 이렇게 했구나, 그때 우리 엄마 이랬지. 건강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그냥 가정에서 살면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모델링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아빠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뭐 밥상 걷어차고 엄마가 짜증내고 화내고 아빠랑 툭하면 싸우고 이러면 아이들이 커서 건강한 아버지의 역할, 건강한 어머니의 역할을 생각할 때 그 이미지랑 오버랩 돼갖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전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냥 같이 다니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빠 엄마랑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교회 나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뭐 말씀이 뭔지는 어려웠지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 유치원 때도 들었고 학생 때도 들었고 청년 때도 들었고,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도 그 자리에 있고, 결혼했는데 내 아이들하고 그 자리에 또 앉아 있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전생에 걸쳐서 온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배드민턴 클럽에서 운동을 할 때 저보다 한 5살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지금 한 60쯤 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분이 영락교회 근처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박 목사,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부러운 게 하나 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 영락교회에서
그 예배라 그러나 그 일요일 날 예배 마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딸하고 손자 손녀 손잡고 와서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매주 그런다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워낙 커서 식당이 다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번잡하니까 아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녀 다 데리고 나와서 하루는 이 식당 가고 하루는 저 식당 가고 주일날 다 밥을 먹는데 그분이 볼 때 나는 그게 정말 부럽더라고. 우리는 명절이 돼야지 3대가 모일까 말까 하는데 야, 교회 다닌 사람은 매주 이렇게 3대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그거는 정말 부럽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 손들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 가정의 달이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그리고 또 서울에 한번 좋은 데도 같이 한번 가시고 또 어버이날이 또 내일이니까 미리 당겨서 저희도 오늘 가서 부모님하고 또 식사하고 또 뭐 우리 어린이한테는 또 제가 또 다 컸지만 또 용돈도 주고 부모 마음에는 계속 어린이이고 싶어요. 여러분 매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굴 보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그냥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모델링입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양육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 교육 플러스 생활적인 모든 것입니다. 양육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education 라틴어 어원입니다. 밖으로 두세레 이끌어내다 밖으로 이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교육은 아이 안에 있는 그 개별성 individuality라고 그러는데 아이의 개별성을 부모가 잘 개발해서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 양육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국민교육 헌장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며 그게 여러분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녀의 기질과 성향, 이 아이가 내형적인지 외향적인지 부모가 빨리 파악을 해서 가장 적절하게 아이에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녀의 감정과 성품, 아이의 정신,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부모가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내야 됩니다. 자녀의 지식과 재능과 은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머리를 잘 쓰는지, 손을 잘 쓰는지, 예술적 감각이 있는지, 체육적 감각이 있는지. 여러분 조성진이라고 우리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쇼팽 국제 콩쿨 1위 했던 그분 인터뷰 보니까 초등학교 때 피아노 처음 배웠대요. 보통 피아노 영재들은 뭐 3살, 4살부터 하는데 이분은 그냥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 누구 가는 거 보고 엄마 나도 피아노 학원 보내줘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거죠.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모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회를 살려줘야 돼요. 공부만 하라, 공부 못하면 너는 꽝이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공부 말고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미술을 잘할 수도 있고 공부 빼고 다 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공부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의 개별성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 요리하는 백종원 씨 있잖아요. 성 목사님 대학 친구래요. 백종원 씨가 대학 다닐 때 맨날 먹는 거 맛집 찾아다니고 먹는 거 그리고 자취하숙하면서 뭘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이걸 그렇게 연구를 했다네. 그런데 이분이 ROTC로 군대를 갔는데 소대장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점검을 하잖아요. 주방에 취사병들이 이렇게 하는 걸 봤더니 너무 기계적으로 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여기다가 이거를 좀 더 해보면은 맛이 어떨까? 왜냐하면 그 소대장은 부대 전체를 책임지니까 사실 주방에 안 들어가는데 야 이거 한번 여기에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제대하고 그냥 요리사가 되고 요리 연구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지원해주고 관심을 가주는 거죠. 지난 주말에 우리 뭐 둘째가 전화 오고 또 어제는 큰애가 전화 오고 근데 참 부모로서 어제는 좀 마음이 아파서 아이가 하나이는 제대를 앞두고 내가 제대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고 큰아이는 이제 임관을 앞두고 어떤 특기를 받아서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참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다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군대 다녔거든요. 그냥 특기 정해주는 대로 받고 그냥 제대하면 제대하는 대로 그냥.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짐이 많을까? 제대할 때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진로에 대해서. 이미 이제 군대 가서 어떤 특기로 어떻게 군 생활을 할까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이 많더라고요. 제가 참 좀 마음이 아파서 제가 또 카톡으로 길게 하나 써서 보내줬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어떤 것에 은사가 있고 어떤 것에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부모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오늘 본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언제나 버킹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토라의 쉐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면요, 이전의 모든 허물, 이전의 모든 것을 뒤집고 역전할 수 있어요. 부모가 독재형 부모였다, 부모가 방임형 부모였다, 거기에 큰 상처도 있고 거기에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알면 그거를 뒤집고 뛰어넘고 그것을 온전히 넘고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부모지만 하나님 아버지 경외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도 줬을 수 있어요. 미숙해서 제대로 못 돌볼 수도 있었어요. 또는 우리도 미숙해서 좀 우리가 억압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무관심하게 방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면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친히 한탄하시고 간구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양육하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토라 공부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접하는 것보다 가족과 먹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먹는다. 유대인들은 가족과 먹을 때 가장 좋은 걸 먹는데요. 그만큼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린 집에서는 야 싼 거 먹어, 싼 거 먹어. 야 집에서는 야 대충 먹어, 대충 먹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 누구 대접할 때는 좋은 거 대접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렇대요. 밖에서도 누군가에게 대접하면 가족에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걸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의 달입니다. 엊그제 어린이날이고 또 내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우리 청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가 방법적으로도 미숙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